네, 오늘 본문은 이제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흉년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이제 또 이제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삭 때 있는 이 흉년을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과 연관을 시키고 있죠. 연관을 시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그때하고 비슷하다. 상황이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펼쳐진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애굽에서 그때도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레. 그때는 사레였죠.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 이제 바로가 사레를 데려갔죠. 그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또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알리시고 이제 아내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어때요? 비슷하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똑같이 비슷한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패턴이고 또 말씀하는 바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이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삭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삭의 모습, 정말 그 아내가 오기까지 묵상하고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이삭, 또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삭, 그리고 또 평생 여러 아내를 거느리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사랑했던 이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삭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삭도 우리와 뭐 별로 다를 바 없이 굉장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요.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비가 내리고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내리는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적당한 양이 내려야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라도 이제 이른 비든지 늦은 비든지 하나라도 내리지 않으면은 이제 흉년이 들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에는 신이 내린 선물이 있죠. 이집트의 젖줄 뭐예요? 어디예요? 나일강은 그 범람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 범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의 토지가 굉장히 비옥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식량을 그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제 풍족한 그런 식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그곳으로 피신해 가는 것, 여러분 어때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혼자만 살면 괜찮아. 뭐 좀 굶으면 되지. 근데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냥 딸랑 자기 아내 리브가만 거느리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이제 뭐 낳은 아들들만 데리고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족장으로서 흉년을 만나게 되고 또 먹는 것들이 이제 떨어져 갈 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참 뭐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비옥한 땅으로 가서 잠시 피신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은 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뭐 그랄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블레셋 땅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이죠, 중간.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거기에 머무른 것도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설사 그 땅에서 뭐 풀뿌리를 뭐 캐먹는 한이 있어도 그 땅에 머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뭐 뭔가가 되라고 하셨어. 뭐 사업을 하라고 하셨던지 아니면 뭐 식당을 개업하라고 하셨던지 아니면 카페를 개발하라고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시켰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장사가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으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생각으로는 틀리잖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 항상 풍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 항상 모든 것들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점 자라나요. 그죠? 어리 유아기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대학부, 청년부, 나중에 이제 장년부, 집에서 이제 자식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는 그냥 그렇게 나이별로 자라나는 그런 환경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인 것들로 봤을 때 늘 풍요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어때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해요? 빠듯하지 않아요? 노느라 바쁘지, 시험 기간에도? 맞아요? 여러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거기 머물러라. 우리는 여유가 없으면 잠깐 피신해 있고 싶어요. 뭔가 풍요로운 곳에.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가 있고 싶어요. 기도하는 것도 빼먹고, 말씀 보는 것도 빼먹고, 아니, 뭐, 시험기간이나 시기간이나 여러분들 늘상 빼먹으니까, 뭐, 이렇게 말해봤자 귀등에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기도 생활 해야죠, 당연히. 말씀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날마다 모여요. 네, 시대는 변하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이런데. 아, 맞아요. 시대가 그러죠. 시대는 변해요. 또 더 변해갈 거예요. 더 정말 이 척박하게 변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로 잘 살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노예로 살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든 지금 현재 2021년 대한민국에 살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똑같다고요.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편한 곳에 가 있지 말고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면서 신사참배 하라고 하니까 그래 적당히 뭐 생명 부지하려면 신사참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고3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고3이니까 공부하냐고 바쁘니까 공부하기 편한 그런 시간 확보를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고3임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이, 목사님, 요즘 그렇게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애들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말씀이 변해요? 말씀은 안 변한다고요. 말씀은 안 변한다고요.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교회를 보내시든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 무겁냐? 거하지 않거든. 거기에 거하지 않거든. 애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거든. 뭔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않거든. 바빠요. 시간 없어요. 늘 이것이 자기 삶이 먼저거든. 애들이. 근데 왜 애들만 그러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더 이제 그런 것들 더 막 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교회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 인생 목사님이 뭐 전도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또는 뭐 일반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환경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전체가 모이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소그룹으로라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까지 올 수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라도 여러분들 같이 믿는 애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점심시간에 한 20분씩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모임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저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교회도 잘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렸을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복을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는 원래 원어의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전쟁을 했어요. 그럼 어느 한쪽이 지겠죠.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그에게 베푸는 하사품 같은 거 있죠. 네, 그것이 성경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사품,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근데 무릎을 꿇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부모님께 잘못해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에 진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쟁에 진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무릎을 꿇을까요? 어떻게 무릎을 꿇을까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저 당신은 내 형님 정도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그 원자폭탄 2방을 받고 어떤 항복을 했어요?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무조건 항복이 어떤 의미예요?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청나라, 명나라 그 황제들에게 우리나라 임금이 무릎을 꿇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조가 그렇게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 복만 달라고 그래요. 복만.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이유가 그가 이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듭되는 흉년이 있지만 너도 이곳에 머물러서 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요. 이제 앞에서 이 야곱과에서 이야기해서 야곱을 선택할 때도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또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 택함, 선택,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설명을 했죠. 네가 내 말에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걸음을 다 걷고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돌이켰을 때 내가 그때 중학교 그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갔던 것 돌이켜보니까 야, 이게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정인 거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거구나. 이렇게 예정임을 고백하는 거지. 지금부터 다, 야, 네가 아무리 현정,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든지 너는 버리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아무리 열심히 하지 마. 이것이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넓은 길로 갔어요? 좁은 길로 갔어요? 좁은 길로 갔죠. 편한 삶을 살았어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렇게 늘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천국에서 거리가 멀어요. 미안하지만 천국에서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저도 참 불편한 말,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냥 편한 얘기만 하고 크게 강요하지 않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목회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건데 착함이 선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착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선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머리끄기도 자꾸 끌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팸지기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선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오라는 것, 여기 시작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침에 나오라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찍 나오라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없어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말씀도 그러냐고. 우리 뭐 팸지기들 뿐만 아니에요. 나머지 이제 팸지기들을 앞에 세우고 가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팸지기들, 현재 팸지기들 말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미래의 이제 팸지기들의 그런 모습까지 모든 여러분들이 다 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풍족한 땅에서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도 그곳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뭔가 부족하게 된다고 해도, 이래서 여기 못 있겠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빈곤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에 머물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머무르십시오. 다른 곳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멈췄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 특별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사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사례를 데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삭은 리브가를 데려가는 일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아비멜렉, 그랄 왕,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네 아내구만. 왜 네 누이로 하고 속였어?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아직 충분하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택함을 받는 거구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깨닫지는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끝까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 이삭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 여전히 인도하시는 거. 이삭이 여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의 자격과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가 더 큰 능력이 있는가 보다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이삭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더 달라졌을 거예요. 일단 가정의 그런 큰 비극은 형제들이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삭은 연약함에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크게 이제 뭔가 깨닫는 건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겠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은 보니까 아내를 빼앗긴 일까지는 없거든. 어쩌다 보니까 아내를 껴안는 게 발각돼가지고 계속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서두에서 아브라함 때에 참 흉년이 들었고 뭐 지금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연관시켰다고 제가 그거를 짚고 넘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된 것은 뭔가 기적적인 일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킨 거야. 들켜서 이제 좀 책망 좀 받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아니, 이삭이 아내니까, 누구도 건들지 마. 이 정도로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은 없어 보여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성경은 앞에서 아브라함인과 연관시키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실패만 놓고 봤을 때 이삭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또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이삭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해요. 너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공부 때문에 바빠, 친구랑 노느라 바빠, 또는 다른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 엄마가 뭐래, 아빠가 뭐래,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내가 머무는 곳은 늘 똑같더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한 거죠. 그거는 굉장히 비참한 거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평생,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천국에서 거리가 멀어요. 천국에서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